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한 달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한 달을 더 복되게 살아가고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만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가 죽어도 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
모습이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주님의 향기를 담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깊이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부족한 것, 죄 지었던 것, 잘못한 것, 실수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가 내 자식들 감사하고 눈의 가운데 설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찾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저희 역사하시고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가 일구었구나 주님 아버지 찾으시기를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가 일구었구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역사에 함께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가 일구었구나 주여 도와주시지 주여 하나님 영원하여 오늘도 공급하게 하고 주여 공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가 늘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다 받은 줄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원패밀리 워십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새롭게 유수 목장 우리 이혜미 목자님 임명식도 갖고 또 입교식도 갖고 어린이 목자도 세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시간들 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RPST 그렇게 노동을 했는데 우리가 노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 행사는 잘 마쳤지만 아직도 일거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행사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음을 잘 가져서 평소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기는 특별한 그런 결단이 아니면 쉽게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1년에 1독 이상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런 결단이 아니면 이것을 잘 마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일독하고 그 소감을 게시판에 올리면 50불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가 시작되어서 이 상품권을 받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일독을 한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지금 8월이 되었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일독을 꼭 맞춰서 상품권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꾸준히 하고 있을 텐데요. 새롭게 마음을 먹어서 올해 안에 일독 이상을 꼭 한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축복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한지, 얼만큼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기대합니다.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그런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감사해서 넘치는 복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런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임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1조 1등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손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복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비전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복된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그런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세워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영원관하여 제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잘 세워서 만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얻으며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이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솥대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의 그런 권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서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풍성히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대통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전쟁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서민의 삶이 잘 살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이민을 처음 오는데 아직
영주권도 없고 미국에 사는 것도 허락받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좀 다르죠? 여기 살면서 또 미국 시민이 되거나 합법적인 거주자로 살면서 대통령을 바라보면 대통령 좀 잘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미국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아직 영주권이 없어. 아직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들 쫓아내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고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고 여기서 직장을 열어주면 직장이 열리고 닫으면 닫아지는 그런 상태로 내가 만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들겠습니까? 공손한 그런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공손하게 이야기하면서 잘 좀 봐주십시오. 미국에 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겠죠? 더군다나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태도에 따라서 가족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면 내가 조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해서 쫓겨나면 내 가족들 다 쫓겨나고 내가 잘 처신을 잘해가지고 말을 잘해서 호의를 얻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직장도 얻고 땅도 얻고 집도 얻어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정말 공손하게 비율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만나겠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집트에 이민을 가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절대 권력의 바로 왕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약 100여 명의 그런 식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이집트에는 지금 자기 아들이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가 심기가 나빠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나 너무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좀 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주려고 그러면 너무 국고가 많이 손실이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온 거를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기간을 정해서 오긴 잘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민족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년 잘 살다가 가시오. 아니면 흉년이 끝나면 바로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후손들의 그런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왕의 그런 권세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왕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왕은 말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왕은 당시에 이집트 왕은 신이로 표현됐거든요.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바로 앞에 설 때 야곱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떨렸겠죠.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절대 비유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절대 건방진 그런 모습을 절대 보일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가면 처음에 축복을 쫙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먼저 아들 5명이 만났거든요. 그때 물어봤어요. 바로가 뭐 하며 살고 있습니까? 생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사실은 존댓말 안 썼죠?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저희는 목자입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좀 여유 있는 이미지, 좀 살아도 부유하게 사는 그런 이미지, 고생을 덜해서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이집트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존경을 받겠습니까? 농사를 잘 경영한다 그러면 존경을 받습니다.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 측량을 잘하거나 농지를 잘 개발하거나 관리한다 이런 거 하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목축업은
여기가 나일강에서 온 퇴적층을 통해서 땅이 늘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그 지금 풍년이 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사일을 망치는 게 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밭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논에 마음대로 들어가면서 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목축업은 굉장히 천시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뭐 우리를 치면 거의 백정 같은 그런 취급을 하는 존재였어요. 완전히 제껴놓은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미 아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우리가 목자입니다. 목축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도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눈을 깔고 쳐다보죠. 백정 보듯이. 아유, 천민 중에 천민을 보듯이 아유, 이집트에 아무런 그런 소용도 없고 이집트에서는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아버지가 나이 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니까 만나주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내리까 알고서 들어오나 보다 했는데 야곱이 들어오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야곱의 그런 표정을 딱 보니까 뭡니까? 야곱의 표정을 보니까 막 기죽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사정하는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야곱은 그 왕 앞에 서는데 당당하고 사정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의연한 그런 모습으로 왕을 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나요? 야곱은 이집트 들어올 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들어가라. 네가 거기서 후손들과 함께 편안히 살 것이고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고 너는 내가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에게 사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정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진짜 이 전체 인생의 그런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배를 하려면 누구한테 경배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경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런 손길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왕을 만날 때 공손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분한테 사정할 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이게 만남의 기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기가 팍 죽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바로가 기가 죽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보는 순간에 안 거예요. 나한테 사정할 게 별로 없구나 지금. 부탁할 게 별로 없구나. 근데 바로가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보였습니까? 야곱의 주름살이 보였어요. 흠칫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저런 주름살이라면 장수하신 분인데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허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뭐 해줄랴? 비자를 해줄까? 양식을 줄까? 집을 줄까? 뭐 직장을 열어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보는 순간에 야곱은 편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그런 사람으로 딱 들어왔고 축복을 먼저 해주고 얼굴을 딱 보는 그런 순간에 주름이 많은데 창수하신 분이구나. 근데 꼿꼿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몇 세입니까, 지금? 아유, 제 나이가 뭐 130입니다. 13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뭐 얼마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야곱은 175세 살았고요. 우리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의 평균 나이가 46세거든요. 4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이면 다 죽는데 2배 이상 살았고 한 3배까지도 지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죠. 왜요? 왕이라 그래도 돈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의 그런 표정과 삶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장수의 축복이 있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축복이 있구나는 것을 안 거예요. 물론 야곱이 나는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 제 나이에 오래는 살았지만 이것저것 많았고 실수도 있었고 죄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간신히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더 느끼는 거예요. 허허, 이거 봐라, 지금 나한테 사자하는 게 없네 지금. 야, 저기 특별한 뭐가 이게 내공이 있네. 근데 그 내공 가운데 이미 장순을 살았네. 이야, 이집트의 왕보다 한 3배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있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더 할 말이 별로. 알았어, 그럼 평안히 사시오. 내가 아들들 고센 땅으로 살게 했으니까 거기서 잘 지내시오.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러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왕도 평안하시 바랍니다. 다시 축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아유, 알겠습니다. 도망치다 나온 것도 아니고 사정하다가 그냥 굽실거리며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이 장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방에 축복하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복은 계속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축복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라는 게 뭐예요? 내가 천국을 열고 닫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로 막으면 막혀질 것이다. 기도로 열면 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또 다른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그 죄는 없어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둘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네가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해준다. 네가 놔두면 내가 그 죄를 그대로 그 사람에게 놔두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권위와 능력과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정할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탁할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부탁을 할지언정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한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한 번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도와주시네. 평소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함께 해주시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열쇠를 잊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쇠를 찾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못 깜빡했다. 실수했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되죠. 한 달 한 달 살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저도 목회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늘 사실은 위기예요. 매달 갚아야 될 유증자가 너무 많아요. 이자만 내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지출이 너무 많아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한 달 한 달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달이 마감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7월 달을 마치고 지금 8월 달이 됐잖아요. 7월 달 결국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많은 걸 처리하고 다시 새 달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 달을 맞이하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님 더 와야 되는데, 제가 새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새가족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가족이 없다면 방문자라도 있게 해주세요. 방문자라도. 하나님, 방문자라도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3주 연속 방문자가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새가족이 없다면, 예비된 사람이 없다면, 예비된 사람은 목장에서 생겨야 되거든요. 예비된 사람이 없다면 방문자도 있게 해주세요. 3주 연속 방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구나. 나를 함께 해주시며 역사하시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축복의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 축복의 이런 그 마음은 사람을 싫어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싫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관계가 나빠.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나빠.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국률의 마음을 갖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면서 그 능력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흑백 요리사가 한동안 이제 막 유행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지금도 흑백 요리사 하면 사람들이 뭐 알잖아요. 저는 뭐 특별히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이동준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별명이 프렌치 파파래, 프렌치 파파. 프랑스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거죠. 프랑스식 해물탕. 요거를 이제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이 프렌치 파파,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동준이라는 사람인데 이동화라는 그런 동생이 이제 있어요. 5분 간격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동생이라 그래봐야 진짜 쌍둥이죠. 그냥 나옥에서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의가 굉장히 좋았어요. 쌍둥이인데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벌써 이미 이제 40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결혼하고 이제 다 가정을 이제 갖고 이렇게 살죠. 동생은 이제 삼성에 이제 그렇게 잘 다니고 있고, 형은 이제 조금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요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리한다니까 이제 가족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교사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요리로 마지막에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여기 컬리너리 여기 스쿨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 청담동에 가서 이걸 이게 열었죠. 식당을 잘 열어서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낳고 이게 사는데, 뭐 식당이 잘 되니까 그냥 막 쫙 승승장구 그냥 막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2살 때 발달 장애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얘가 말을 아직도 못 한대요. 12살이 됐는데 아직도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애가 말을 못 하는구나. 말뿐만 아니고 발달 장애를 겪으면서 모든 면에서 다른 애하고는 다 지치지는구나. 이렇게 그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이제 어려웠다 그래요. 결국은 미국에 와서 다시 아이를 위해서 미국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지금 한국에 가서 그대로 이제 식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런 과정에 본인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죠. 형은 이동준, 동생은 이동한데 이 동생이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늘 그 애를 봐준다 그래요. 내가 그 애 봐줄게. 그 애 내가 봐줄게. 근데 어느 정도 봐준다는 그러냐면 요즘에는 내가 이 애를 한 1년쯤은 내가 봐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1년쯤은 봐줄게. 왜요? 형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까 형의 마음을 공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형이 그 괴로워하는 마음, 이 애를 보면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 공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내가 1년은 내가 꼭 길러줄게. 내가 형 1년을 위해서 꼭 길러줄게.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회사 휴직을 하거나 회사 사표 낼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이 조카, 이게 내가 꼭 봐주고 싶어. 봐주면서 형이 느낀 마음을 내가 느끼고 싶어. 그러나 필요하면 1년 동안 휴직할게. 안 되면 그냥 사표 낼게. 사표 내고 형처럼 똑같이 형이 아들을 위해서 다 식당을 접고 샌프란시스코에 왔던 것처럼 내가 조카를 위해서만 한번 시간을 써볼게. 난 형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죠.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뜨거운 그런 마음이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 느껴서 그 얘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송국에 나오고 또 지금 베이직 교회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 또 간증도 나오고 그래서 새롭게 해서도 간증으로 나오고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더 잘 됐죠. 왜? 이 서로의 뜨거운 마음, 동생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는 이런 뜨거운 이 쌍둥이에 대한 너무너무 위하는 마음이 큰 거라니까 사람들이 다 이 감정의 힐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할 게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할 게 있고 사람들을 잘 되게 할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고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많은 사람을 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네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죄는 용서될 것이다. 네가 그 죄를 놔두면 놔둘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뭐 교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우리는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세상의 왕을 향해서 세상의 대통령을 향해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고민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괜히 내 자존심이 낮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 나와서 축복하라. 왕들도 축복해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해라. 하늘의 권세를 열어서 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원군하고 제삼는 이 삶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축복과 그 권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갈등하면 우리는 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면 우리는 늘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사람들을 아끼면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딜 가나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삶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언제든지 축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나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평소의 삶 가운데 느끼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세상을 밝게 만들며 평강하게 만들며 막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좋아하게 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 영원 권하여 제 삶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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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원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을 축복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정말 주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늘 더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복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디 가나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왕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디 가나 하나님이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며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믿는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